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마지막 이 다섯 절에 요셉의 모든 그의 인생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의 향년을 밝히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의 여생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가 예언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것을 끝으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이제 출애굽의 서막이 준비가 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일생이 몇 구절의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고 그가 무엇을 보았으며 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남겼으며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의 삶이 5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54년간 애굽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스라에서 키웠습니다. 양육되었더라 라는 이 단어는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여생 동안 자손을 번성하는 것을, 자신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그가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년까지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54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매우 긴 세월입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5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최고의 권력과 부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은 이 사람이 변절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절대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을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표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사는 게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느껴질 때 우리는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친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희망이 조금 보이나 했더니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인생을 또 경험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쓴뿌리를 맛보았고 혼자서 모든 고통과 그 슬픔을 감당하며 짊어내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해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누가 이 요셉의 상황을 함께 아파할 수 있었고, 누가 이 요셉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꿈꾼 적도 없었고 유명한 인사가 되길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가 천한 곳에 있을 때나 그가 높은 곳에 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고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그의 인생은요, 단순히 나의 신앙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다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후대에게도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신의 자손에게 물려주기 마련입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물질을,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을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의 신앙을 물려주었듯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물려줍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만큼 고난받고, 요셉만큼 억울하고, 요셉만큼 바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거나 억울하다거나 힘들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참한 환경 가운데 놓아져 있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루의 싸움을 치열함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인생을 하루씩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애굽의 궁정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루치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루만큼의 전쟁을 치러내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의 싸움에 치열함으로 부딪혀가며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한날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오늘 나의 하루만 망가지게 만들면 된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리면, 오늘 나의 싸움에서 지게 만들면,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나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어진 한날, 눈을 떠 마주한 이 새날, 오늘도 시작되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노라라는 믿음의 결단과 영적 무장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치열한 하루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에 희망이란 게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는데 라고 의심된다면 요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괜찮다고,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쳐도 추락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야곱과 요셉처럼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할지라도 자기 인생에서 땅의 것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3월 27일부터 11월 30일 오늘까지 약 8개월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이 인생이라는 것,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 삶이라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형제들의 삶이 단순히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그냥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존경할 스승이 없고 닮아가고픈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쫓아 걸어갈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나의 삶의 무게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오늘을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닮아내고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또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음성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워가길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계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유일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상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 6시 토요 묵상 카페를 통해 묵상과 나눔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우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셨던 창세기의 말씀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삶의 여정길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내며 살아갔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